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좀 수치스러워요, 마스크 벗으면. 아마 뭐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어쩌다 한 번씩 벗는데 좀 수치스럽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밑에서 베이스 치던 이기남 목사입니다. 아마 뭐 1년 그래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서 자기소개는 안 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올해 중고등부 설교랑 청년부 설교의 그 커리큘럼이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조금 급하게 설교 요청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전할 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초니틴즈 친구들이 이 정도 좀 지식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누군가가 친구들이 와서 야, 창세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지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야기 전달이 좀 급급합니다. 깊은 얘기를 잘 못해요. 다행히 이제 제가 밑에서 11시 예배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시,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송 목사님께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심화 학습하듯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가 밑에서 하던 설교는 대학교 학부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송 목사님 설교는 대학원 수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원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학부 강사로 있다가 어쩌다 대학원 수업을 지금 대신 땜빵하러 온 마음으로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까지 이야기를 들었었죠.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짓고 이제 정탐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현실의 상황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당시 많은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루느냐? 어린 시절 20세 이전에 홍해를 건넜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이제 이 세대를 보통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사진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저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남쪽에서 계속 40년 동안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당연히 남쪽 부분에 경계를 했었겠죠. 저 멀리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대한 민족이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남쪽에 굉장히 좀 경계를 강화하면서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옆구리를 쳐라, 뒤통수를 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우기 때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가 오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건널 수 있지만 비가 오는 우기 때 3, 4월이 되면은
저렇게 3m 이상의 수심으로 깊어지게 되고 거리 또한 1km 이상 되는 아주 큰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죠. 설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겠어?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나 있겠어? 라면서 방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뭔가 조금 낯설어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상하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애굽으로 우리 좀 돌려 보내달라.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느냐. 우리 다 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법한데 이 백성들은 아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위로 아무런 군말 없이 발을 내딛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거센 강물을 향해 발을 담그고 있는 믿음.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는 조금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던 저와는 굉장히 다른 핵 인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종종 이런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계단에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이제 계단 꼭대기에 올라와서 친구들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친구를 향해 손을 뻗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친구는 놀라죠.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손을 붙들고 대신 넘어가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들어서 잡아주는 그런 일을 굉장히 그 친구는 즐겨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남들 앞에 서서 계단에 막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졌다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해줬겠지만 아마 그 친구는 많이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수련회 가면 아마 이런 사진처럼 이런 활동들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거의 한 1시간을 했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기 안철수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무슨 세미나에서 하신 분들 사진이라 저 얼굴은 좀 가려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사람들이 팔로 받치고 있고 이제 행동자는 뒤로 넘어가는 그런 협동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훈련을 아마 여러분 학교 수련회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행동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때 내 친구들이 잠깐 한눈 파느라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저 친구들의 팔이 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혹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걸 바라보면서 실실거리면서 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몸을 뒤로 쉽게 맡길 수 없을 겁니다. 나를 분명히 받쳐줄 거라는 믿음, 이 일을 시키는 저 관리자의 권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아마 몸을 뒤로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발걸음은 확실히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가진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기적에서 온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 수요일에 아까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대선이 있었죠. 그때 혹시 대선 4위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죠. 여러분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전화를 받으셨을, 주일에도 열심히 전화를 돌리시는 그분께서 4위를 1%의 득표율로 4위를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행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거기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이제 하늘궁에 갔어요. 허경영 계시는 하늘궁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시설도 보여주고 그곳에 아마 비서실장인가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곳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이거 때려잡으려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 후보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에너지에 매료되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보면은 이제 영상에도 보면은 있겠지만 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컵에 또 이제 얼굴이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유를 넣으면은 치즈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밥 먹기 전에 그 사람들은 허경영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좋아지고 밥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경험한 기적은 뭐지? 저들이 체험한 기적은 도대체 뭘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들, 매일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왔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 신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불신의 모습, 불안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냉정히 말해서 이 허경영 지지자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치유 사건 또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 많은 무리들이 생기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였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의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적이 멈추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자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보이시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나마 제자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사람처럼 거센 풍랑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밤에 배 한가운데서 유령의 형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를 건너서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용감히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금세 바다에 빠져버리지만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죠. 그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새벽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치유되면, 이것만 고쳐지면, 저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적만으로 믿음이 생기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제 핵 인싸 친구의 일을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갈 때 몸이 공중에 뜨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몸을 뒤로 넘긴 것이 아니었죠. 이 친구는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믿었기 때문에 몸을 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 가능성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뢰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쌓아온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조금 들어가서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응애응애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라고 칩시다. 남자아이여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찾아봤겠죠. 그 아이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뗄 때쯤에 이제 밤에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저건 도대체 뭐야?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거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불기둥이야. 저기 성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며 물도 나오게 하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지. 그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막에서 구름이 이동할 때 우리도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우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아이에게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갑니다. 광야 자체에서 체험한 기적은 사실 애굽이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는 좀 소소하고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은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이 있구나. 이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죠.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시키자면 제사장들은 지금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강에 발을 뻗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내 지금 어깨에 모시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0세 이전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그 기적의 체험을 귀로 들어왔을 겁니다. 간접적인 기적의 경험은 있겠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하며 원망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 40년의 시간이 흐른 이들은 기적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신뢰로 그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신뢰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모습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언제 바뀌느냐? 우선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의미들을 하나하나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느꼈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요단강을 향해 발을 뻗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요단강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죠. 기적의 체험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기적 같은 일들, 또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 비해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막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막 일어났거든요. 뭔가 막 고쳐지고 막 낫기도 하고 막 부족한 거 채워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좀 영빨이 좀 떨어졌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기적이 멈춰도 괜찮겠구나. 어떤 특별한 막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크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점차 이제 쇠퇴하면서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도 교수님들이 늘 수업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안수를 받으면서 약간 강을 건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사실 크게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나 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현실의 이유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적이 보장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어떤 부유한 삶이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요단강이 마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확신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멈추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거나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우러러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화려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기적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으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담대함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새로워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바다는 갈라지지 않더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요단강을 향해 내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발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운데로 나아가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바다가,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냐고, 여전히 무너지고 그런 삶이 선장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하는 그 어리석은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담대히 당당히 향해 발을 디디며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항몬 공동체 또 이천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 그 발걸음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